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강단 말씀부터 정리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전적인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 안식과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되어질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고 또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노력, 내 열심,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았을 뿐인데 말씀에 집중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로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에서는 먼저 이스라엘에 큰일이 일어나는데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서는요. 우리 교회가 빚이 있죠. 그 빚을 우리가 갚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이 성전이 이제 은행에 넘어가서 우리는 쫓겨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으로 노예가 된 적도 있었고 블레셋의 많은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에 대해서 기도로 승리한 기억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성경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한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에 대해서 특히 역대 왕들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작년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의 그 목회자들, 어떤 또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하거나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덮고 넘어가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또 사람 따라가고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총회가 갈라지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의 많은 문제들, 피해를 당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현재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전적인 타락한 인간 가운데에서 이런 문제와 고통은 우리의 평생 따라가는 일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총회와 노예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 전환점의 시간표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도 많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가 참 정치나 경제나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과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린다면 그 복음은 문제를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본론으로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과 6장 가운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에스라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이 바사왕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이고 다신론자였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통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골짜기에 버려진 무수히 많은 그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셔서 새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불러내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새 역사를 시작하도록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그 시대의 완전 패권자를 도구로 택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혼란한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우리 그리스도 사랑교회와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일을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방인의 성전 건축 방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엇을 했냐?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니까 예배부터 먼저 회복했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6절 가운데 번제를 위한 제단을 쌓았고요.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성전 재건축을 위한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바르게 인도받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신앙의 근거를 다른 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복음의 말씀에
두고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가 올바르게 인도받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하고 뿌리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서는 우리더러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만의 규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어떻게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 공사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에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써 있는 그대로, 페이퍼에 써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이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무엇을 순종해야 되냐? 결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전적인 타락한 정말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한 거죠? 서론의 내용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의 고백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겨져서 정말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단 말씀 결론 그대로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무너진 그 제단을 회복하고 정말 무너진 그 성전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 조금 전에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읽었죠. 11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24절 내용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그 결과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됩니다. 분명히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실제 성전 재건이 그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저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것이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가셨고 그 결과 우리의 헌금의 4분의 1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많은 시스템 가운데에서도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을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함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정말 복음 중심의 강단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에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가고 헌금도 줄고 현실적인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낼만 하네, 괜찮네 한다면 저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문제와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네. 그 결과 진짜 하나님 바라보니까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니까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협조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다시금 시작하게 된 것과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것은 저들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하나님의 종 학개와 스가랴의 그 권면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학개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한 것이고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 에스라서 6장 15절 16절 말씀에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부터 계속 헌당을 두고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 교회 빚을 다 갚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레스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헌당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강단 말씀 따라 응답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경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헌당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이 내 그 산업이 그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목과도 관련 있고 본문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죄의 여지를 남겨둔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에스라서 9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무엇을 했냐?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것을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빚을 다 갚고 헌당하고 정말 말씀 운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든 교육자들 자녀들이 불신 결혼하고요, 모든 중직자의 자녀들이 다 불신 결혼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당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대해서는 그 말씀 운동은 또 끊어질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문성이고 사탄의 함정입니다. 포로기한에 대해서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회복해서 진짜 응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사탄은 가나안 땅에서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함정에 아무도 몰라서 돌아오는 사람들마다 다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 결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과 혼인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게 사탄의 함정이죠.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1차 귀환한 사람들이 또 그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또 자녀들까지 낳았습니다. 그 결과 에스라서 9장 3절 4절에서 에스라가 탄식하고 9장 5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죠. 어떻게 하죠? 이방인 여자들, 아내로 맞이한 이방인 여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다 쫓아내기로 결단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죄의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신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할 필요 없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언약 성취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주신 성경을 읽으시고요.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부활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 고통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성취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많은 문제와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강단 말씀 따라 인도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함정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불신 결혼을 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함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른 인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여전히 강단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전혀 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고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보고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의 축복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되도록 내 거 내려놓고 양보하고 모든 걸 뛰어넘고 초월해서 우리는 교회의 축복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경제 문제가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성경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 우리는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어린 아이들이 재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은혜 받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혼란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노회, 총회 많은 문제가 있죠. 우리 교회도 현실적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혼란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에 우리 교회와 정말 언약 붙잡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고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알게 하셨사오니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